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물론 이 본문과 유사한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인성에 있는 가부를 예수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가부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저 불쌍한 가부를 생각해달라고 간청해서 일어난 기적도 아닙니다. 이 기적은 순전히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여인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직접 그에게 가서 그 장례 행렬에 가서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입니다.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오늘 이 본문의 문맥적 배경이라든가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의도하고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11절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한번 본문을 보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여러분 이 나인성은 베데스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에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장례 행렬 때문에 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두 개의 그룹이 교묘하게 절묘하게 만나서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룬 그러한 내용에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그룹이 만나서 많은 사람이 합쳐져서 엄청난 사람이 모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또 문맥에 합당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8절로 가보시죠. 17절로 보시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니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고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세례 요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결국 이 사건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입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2명의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알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적 속에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어떠한 자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3절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사건인데요. 요청에 의해서 기적을 베푼 거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상황 속에서 베푸신 건데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신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그들에게 원했냐면 자 13절이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부분입니다.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 과부에게 또 과부의 아들이 이와 같이 장례 나가는 행렬에 예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에 보시면 12절이요. 이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자, 이 상황을 보면 다른 어떤 여인보다도 이 여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주 불쌍한 상태, 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도무지 어찌할 바 모르는 극심한 비참함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속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비참한 모습은요, 과부인데다가 이 아들이 독자인데다가 또요, 여기에 비참함을 더하는 것은 이제 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적 방법도 없고 소망이 완전히 끝난 상태의 모습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죄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습은 이와 같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른 그 여인에게 다가갔다는 모습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가 무한하신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요.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정말 나를 도울 자도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 특별히 자신의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이 사건 속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5장을 가보시면, 요한복음 5장 2절인데요. 38년 된 병자만 38년으로 있었던 그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에요. 지금 나인성의 가부 사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 유사하냐면 요한복음 5장 2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여러분 이 행각이 5이 있는데요, 이 행각에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병자들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3절로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5 행각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자, 어떤 한 사람 하나하나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들이 왜 이 베데스다의 행각에 모여 있냐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4절이요.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그들이 모여있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5절이요. 5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병자는 어떨까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소망의 소자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다. 병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깊어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특별히 예수님은 이 병자를 주목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돼 있어요. 그러면 7절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7절의 이 병자의 말을 보면 다른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본인이 경험한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도무지 거기에까지 누가 데려다 줄 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전히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입으로도 전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가장 소망이 없고 현실적으로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0%에 있는 이 환자를 주목하여서, 이 병자를 주목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 요청도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수많은 병자 속에 있는데 누가 그를 알아보고 가장 비참한 상태인지 알아보고 자원해서 그 환자를 도와주겠다라고 나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병을 고쳐준 겁니다.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와서 이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의 장례 행렬에 가서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우리 주님이 바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자신을 이와 같이 극복할 수 없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이와 같이 자기를, 특별히 언제요? 큰 두 그룹이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그때에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메시아임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4절 15절로 보시면요. 그러니 13절에 울지 말라라고 이 여인에게 간 거예요.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말라. 14절, 15절.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이 14절의 중요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본문은 그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7장 7절을 보세요. 7장 7절을 보면 7장 7절을 보시면 6절입니다. 7장 6절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이 부분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거를 다시 14절에 보면 물론 이 기적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게 말하노니가 있습니다.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요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이 큰 두 그룹이 만났을 때 이 일을 직접 행하신 겁니다. 백부장의 경우는 말씀만 하옵소서 요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요청이 없는데 말씀만 명령만 해서 죽은 아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증거하는 건데 15절이에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분명히 기적입니다. 말도 하거늘 말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 또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울지 말라 했고 그 아들을 살은 아들을 어머니에게 준 거예요. 자비의 예수님인 걸 또 증거하면서 여기 두 번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의 권능을 나타낸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도요. 그가 명령함에 바람과 바다의 물도 잔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니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고백이 나왔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이긴데 이 명령 하나로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음의 권세도 이와 같이 극복하게 하시는가? 이 생각을 하게 하는 이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분명히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인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고치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권능에 따라 놀라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말씀만 명령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로요. 16절, 17절인데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신을 나타내는 의도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사건인데 이 기적의 사건의 가장 포인트는 전후 문맥을 보면 자신이 주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 나타냈으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이에요. 예수님은 나타내려고 했고 이 사건을 경험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이 기적을 통해서 고백이 있었어요. 자, 16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두 번째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큰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하고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가보죠.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예언한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메시아 성경 본문이에요. 메시아 본문이에요. 자, 15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요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 신명기 18장 15절을 메시아 본문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큰 선지자라고 하죠. 큰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오시면 18장, 지금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속을 이룰 메시아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선지자,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은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또요 16절 뒷부분을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68절로 보세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용어예요. 누가복음 1장 68절을 보면 사가랴의 예언이 있어요. 사가랴의 예언.
67절, 68절이에요. 사가랴의 예언인데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그 백성을 돌보신다. 이게 예언을 했는데요. 지금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 속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속해 주라는 그러한 범위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시기는 아직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때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최소한 입술에서의 고백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 선지자, 또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자라는 메시아의 사상에 대한 중요한 언급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자신을 알렸는데, 이 예수님이 자신 알린 사건에 대하여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와 같이 하게 되고, 또 이 고백 때문에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예수님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복을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인정함,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 많은 무리들이 최소한 이 반응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있고,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로 영원한 날에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예수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기적의 역사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요. 우리가 그냥 스쳐가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믿음으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또 그를 위해서 요청하는 자가 없는데도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긍휼과 자비를 무한히 베푸시며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시고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와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고백을 할 때, 감사할 때,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바로 예수님이 우리도 오늘날 가르치는 선지자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보좌에 일하시는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